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된 안식일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복된 안식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보이지 않는 전쟁의 배후란 제목으로 다니엘서 10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깨닫으려 하여 너의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의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너의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21절입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너에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지금까지 우리는 다니엘서를 살펴보면서 바벨론의 황금 신상과 또 그 신상의 역사를 연대를 따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메데 파사의 페르시아의 발흥, 그 부흥을 살펴보고 이제 2300주야라는 긴 예언의 여정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다니엘서 10장은 우리에게 이 땅의 역사 가운데 보였던 제국의 흥망성쇠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두려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실체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믿는 이 유물론적인 그리고 세속적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눈에 보여야지 그것을 쟁취하든지 그것을 버리든지 그런 주의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은 주식시장의 그래프가 요동을 치고 있고 강대국들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뉴스를 도배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정치 여권과 야권의 이야기들로 뉴스가 많이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전쟁 소식이나 글로벌 기업의 방침이 경제 지표를 흔듭니다. 이번에 젠슨 황이라는 자가 또 우리나라 왔다고 대문짝만하게 뉴스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기사들이 우리의 일터와 가정에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경제적인 압박과 인간관계의 갈등을 갑작스럽게 다가옵니다.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 좋은 것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 답답하게 다가올 때도 있고 너무나 갑작스럽게 날마다 변화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살아내기 위해서 각자의 눈물겨운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현실의 상황을 통제해보려고 애를 쓰고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을 총동원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땀을 흘리면서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노력과 결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영혼은 늘 원인 모를 불안과 영적 결핍에 시달리고 끊임없이 사단의 교묘한 유혹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지곤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믿으며 살아온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는 사단의 방해 공작에 무기력하게 넘어지는가? 우리가 처한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가 겪는 고난과 영적 침체와 진짜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올바로 기억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늘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늘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진정한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도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인간과 싸우느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느라 진을 빼고 환경을 원망하고 영적인 에너지를 다 허비해버리곤 하지 않습니까? 나의 힘으로 경건해지려고 애를 쓰지만은 결국 돌아서면은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타협의 늪으로 미끄러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절망도 하지 않고 그냥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단은 우리의 시선을 철저히 지상의 현실에만 묶어 놓습니다. 우리의 두 눈이 하늘을 향하지 않도록 오늘 내 삶에 집중하도록 사단은 우리의 눈을 묶어 둡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늘에서 진행 중인 이 거대한 선과 악의 대쟁투를 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의 실체를 잊은 채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의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기 위해서 정교하게 파놓은 함정 속으로 허우적거리며 계속 빠져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간의 의지나 일시적인 이 자아 개혁만으로는 이 깊은 영적 흑암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되겠지. 어제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고 어제보다 조금 더 바르게 살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살면 되겠지.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내보면 상황이 바뀌겠지 라는 생각은 우리의 무능력을 가리는 인간적인 착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인간의 도덕적 결심이나 종교적인 행위 따위로는 도무지 대적할 수 없는 우주적인 악의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안식을 기억하여 지켜도 사단에게 대항하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지자 다니엘 역시 조국의 거대한 영적 위기 앞에서 자신의 인간적인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성경을 살펴보면 흠이 없는 몇 안 되는 인물 가운데 한 명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고레스 대왕에 의해서 마침내 유대인들이 포로지에서 조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도 좋다는 역사적인 1차 중건령이 내린 지가 3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기쁨의 찬가를 부르며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있어야 할 그 시기에 3년이 지났으니 어느 정도 하다못해 기초라도 세우고 있어야 되는 그 시기에 성경은 뜻밖에도 90세에 이른 노 선지자 다니엘이 극심한 슬픔 속에서 금식을 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그때의 나 다니엘이, 이때 다니엘이 몇 살이라고요? 약 90세. 새 1회 동안, 새 1회라고 하면은 3주입니다. 21일. 3주 동안 슬퍼하며 새 1회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왜 다니엘은 이토록 애를 쓰며 90이 넘어가는 연세에 금식을 하며 슬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은 귀환한 유대인들, 이제 귀환령은 내려져가지고 그래 재건해라, 왕의 명령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사마리아인들의 격렬한 방해와 그 당시 이 페르시아 민족의 그 궁중 관리들이 뇌물을 받아 먹으면서, 사마리아인들에게 뇌물을 받아 먹으면서 예루살렘의 이 중건을 계속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 공사가 완전히 중단되는 참담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기가 막힌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야 할 성소가 인간의 정치적 모략 앞에서 다시 멈춰버린 것입니다. 다니엘은 답답한 마음을 안고 정월 24일에 히데겔, 우리 역사적으로 티그리스 강이죠. 히데겔 강가에 서서 하늘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선지자의 눈앞에 지상의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한 분이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에서 6절.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그냥 지금 다니엘이 느끼고 있는 지금 나타난 존재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설명이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5절에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장엄한 묘사가 다시 말해서 훗날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보았던 영광 중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군대의 주제이신 예수님께서 늙은 선지자의 이 다니엘의 신실한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직접 히데겔 강가, 티그리스 강가에 다니엘 앞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거룩한 영광 앞에 여러분 죄된 사람이 온전히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지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온전히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내면의 깊은 죄성이 고발당하자 그의 몸에서 힘이 완전히 빠져나갔고 그의 아름다운 빛이 변화해서 실제 변해서 썩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앞에 워낙 정말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썩어서 소멸해야 되는, 썩어 문드러져야 되는 호흡이 남지 않는 듯 하였습니다. 다니엘서 10장 8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니엘서 10장 8절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여러분 죄인이 창조주 앞에 서면은 소멸의 위기를 존재가 없어지는 위기를 느낍니다. 그때 한 손이 다니엘을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다니엘로 하여금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이렇게 세우고 잦아졌으니까 이제 좀 세우고 부드러운 음성을 들려줍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에 그가 나에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깨달으려 하여 너의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언제부터요? 첫날부터. 여러분 우리가 결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너가 결심하여 하던 그 첫날부터 너의 말에 응답받았으니 내가 너의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놀라운 권위와 예언적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던 그 첫날 하늘 법정에서는 이미 신속하게 응답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응답이 다니엘에게 도달하기까지 분명 하늘에서 신속하게 그날 그 당일에 응답하였다 했는데 다니엘은 무려 21일 동안 3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왜 21일이라는 기간이 지체되었는가? 다니엘서 10장 13절은 그 우주적인 마쿠의 이 배후의 비밀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여러분 다니엘서 10장 13절에서 말하는 이 바사 왕국의 군주는 인간 고레스 왕이 아닙니다. 메데 바사 이 페르시아 왕 지금 페르시아 왕국에 다니엘이 있죠. 이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가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단을 얘기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나 인자 같은 예수님을 21일 동안 가로막고 대적할 수 있는 지상의 인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군주는 페르시아 제국의 배후에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미혹해가지고 유대인들의 성전 재건을 좌절시키고 그 백성들을 영영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과 그의 악한 천사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철저하게 방해하고 정말 그런 줄 몰랐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신앙을 흔드는 그와 같은 행동할 때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과 사단의 그 악한 천사들이
그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두 눈을 하늘로 향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 공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1일 동안 페르시아 궁정의 이 보이지 않는 영적 공간에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화시켜 진리를 따르게 하려는 하늘의 천사들과 그 마음을 충동질하여 배도하게 만들려는 악한 천사들 사이에 처절하고 치열한 대쟁투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악한 천사와 선한 천사,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 번민을 가지도록 지금도 치열하게 선악의 대쟁투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영토를 두고 선악 간의 우주적 전쟁이 실제하고 있음을 성경은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속으로 디지털 전도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순간을 더욱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승리하시면 우리가 참여하고 그 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선한 천사가 싸우고 있을 때에 힘을 잃고 자리를 비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힘써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장악하려던 사단의 기세는 참으로 무섭고 강력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 홀로 그 배도의 세력들을 꺾기에는 역부족인 것처럼 보이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역사의 주관자이자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에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다시 한번 쐐기를 박듯이 선언합니다. 다니엘서 10장 21절,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누구뿐이라고요? 미가엘 뿐이니라.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미가엘이 누굽니까? 그렇죠. 히브리서 원어의 뜻은, 미가엘이라는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천사들 중 한 명이 아닙니다. 천사들 가운데 천사를 이끄는 대표가 아닙니다. 사단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실 때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대제사장적, 왕적인, 왕으로서의, 군주로서의 이름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미가엘은 언제나 사단과 사생결단의 영적 대쟁투를 벌일 때 구원자로 등판하는 분입니다. 유다서 9절에서 모세의 시체를 두고 사단 마귀와 다투어서 그를 부활시킬 때에도 천사장 미가엘의 이름으로 사단을 꾸짖으셨습니다. 유다서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미가엘께서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사단의 참소와 변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변론도 필요 없죠. 십자가에서 온전히 다 승리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 자는 내 피로 깨끗합니다라고 선언해 주신다고 신원하고 있는 순간이 바로 조사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가 은혜의 시기라고 얘기하고 그 시간이 바로 지금 시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킨 용과 그의 사자들을 내어 쫓으실 때도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싸워서 이기셨습니다. 다니엘은 21일 동안 단지 금식하며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서 사단의 군대를 격파하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은 바로 미가엘이셨습니다. 이 미가엘의 개입으로 인해서 사단의 방해 공작은 신속하게 무너졌고 성전 재건의 길을 다시금 신실하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힘써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기도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하늘의 응답은 늦춰지고 이 땅에서의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사단과 그의 세력들이 활개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 힘써, 아니 너는 다니엘도 이를 위해 기도하였는데 우리가 더 힘써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기별은 다니엘서 11장 초두에 세밀한 역사적 예언으로 연결됩니다. 가브리엘은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그를 도와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강하게 했던 뿐만 아니라 그 분이 바로 미가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고 다리오 왕도 그렇고 또 지금 나오는 이 고레스 왕도 그렇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다니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근데 그 중심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미가엘께서 다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완악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은 미가엘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미가엘 대신 우리 주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이 순간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성령께서 이 일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고 계십니다.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이후에 일어날 3명의 왕, 캄비세스, 가우마타, 다리우스 1세, 그리고 헬라를 그리스를 격동시켜서 거대한 부를 가지는 4번째 왕, 4째 왕, 그리스 대원정을 이끌었던 역사 속에 알렉산더가 아닙니다. 크세르크세스라는 성경에서 아수에르 왕의 출현을 얘기합니다.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세계사에 그대로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가 등장하죠. 마침내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신속하게 세상을 정복할 능력 있는 왕 알렉산더가 일어날 것을 성경은 다니엘서 통해서 그대로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더가 굉장히 이 나라가 강성할 때 마지막에 네 왕국으로 갈라지죠. 그 제국이. 그것도 그대로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네 머리에 표범에 날개가 달려가지고 얼마나 신속하게 가는지 세상을 다 점령합니다. 근데 머리가 4개란 것은 나라가 4개로 갈라진다는 얘기가 그대로 이 카산더, 리시마코스, 셀류커스, 프톨레미 아마 이름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리스가 이렇게 4나라로 갈라지죠. 북방왕과 남방왕의 끊임없는 전쟁 구도로서 전략할 것임을, 그렇게 무너질 것임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잡하고 치열한 인간 제국들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자세하게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다니엘서를 기록하게 하셔가지고 금신상부터 또 내 짐승이 나오고 반복해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왜 반복해서 보여주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강력한 군주나 화려한 제국도 그 어떤 나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예언적 그 연대기 안에서 잠시 일어났다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선왕조 500년이라 하는데 조선 왕조도 500년 안에 무너졌습니다. 1000년의 신라, 1000년에 얘기하지만 그 1000년의 왕국도 무너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은 이제 역사가 세워진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아직 1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권세는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진리의 글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영원히 확고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다니엘서를 기록하셨고, 다니엘서가 역사가 이루어짐을 보도록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가 이 바사 왕국, 이 페르시아 궁정의 역사는 하늘의 지휘관에 의해서 응답되는 동안
사단은 고레스의 마음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 주위의 사람들의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그러나 미가엘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때 사단의 세력은 제어되고 왕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인간의 역사 뒤에는 언제나 구속을, 구원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승리의 손길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이와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책에 기록된 이 책이 무슨 책입니까? 하늘 생명책이요.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얼마나 가슴 벅찬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지상의 죄악된 세상 속에서 낙심하며 눈물 흘릴 때 그냥 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한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신속하게 영적 전쟁터로 뛰어드시는 미가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사단의 머리까지 깨뜨리시고 승리를 확정지으신 주님께서 오늘날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온전한 중보의 팔을 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그 손을 내어 보이시면서 내 이 피로 샀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이미 사단을 이기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손길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티그리스 강, 히데겔 강가에서 선포됐던 미가엘의 승리의 기별은 오늘날 무신론과 진화론 그리고 온갖 영적 세속주의의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21세기 한복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영적 안목과 선교적 사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지상의 환경이나 인간적인 갈등에 대해서 거기에 매여서 원망하고 좌절하는 채로 덮인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덮인 삶의 자리에서 신속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신속하게 외쳐야 됩니다.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건 어려워. 아무리 봐도 돌파구는 없는 것 같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때 우리는 바로 일어나야 됩니다. 입을 열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와 같은 증언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바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영적 침체와 유혹의 순간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나의 힘으로 상황을 바꾸려는 무모한 몸부림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고 무릎을 꿇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눈물로 흘리는 그 신신한 기도는 땅에서 무력해 보일지 몰라도 참 미련해 보이는 것 같아도 하늘 법정에서 사단의 군대를 격파하는 미가엘의 권능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행동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가장 완벽한 때에, 타이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성취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썩어질 권세나 인기에 소망을 두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처럼 천하를 호령하던 그 능력 있는 왕도 끝내는 젊은 나이에 고열 가운데 요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권세가 다 꺾어버렸습니다. 오늘 세상이 자랑하는 물질 문명과 바벨론의 화려한 유혹들은 머지않아 다 미가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서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사단이 인간의 전통과 거짓 기적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으려 하는 이 배도의 시대에 오직 진리의 말씀, 곧 성경 위에 굳게 서서 새 천사의 심판 기별을 신속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외쳐야 합니다.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예수의 믿음을 지킴으로써 우리 마음 성전 안에 미가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온 세상에 증거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군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즉시 응답하십니다. 사단이 우리로 멸하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꾸밀지라도 하늘의 군주 미가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서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정한 때에 곧 그 정한 때 끝에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 대신 미가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의 그 배후에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손을 붙잡으시고 또 새로운 한 주도 세상의 유혹을 넉넉히 이기며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며 다니엘처럼 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복음을 함께 나누는 영원한 복음을 증가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시길 바라며 이 시간 말씀을 줄이겠습니다.